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이니라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특별히 사람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요. 잘 들어야죠.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먼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을 해야 하고요. 또 그 가운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은 들어서 깨닫고 있지만 그것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그런 선지자적 직임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요. 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또 각기 받은 사명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께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요. 또 그것을 내가 먼저 내면해야 하고요. 또 그것을 힘있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환상을 예레미야가 봅니다. 첫 번째가 살구나무 가지고요. 두 번째가 끓는 가마입니다. 각기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심판할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가 바로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살구나무까지는 원어로 보면 쇠케드인데요. 이게 쇠카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쇠카드는 경계하다, 망보다, 지켜보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살구나무까지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환상은 그 단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지켜보신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이행하신다. 그런 확실한 이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고요. 그것을 확실히 이행하신다. 살구나무입니다. 확실히 이행하신다. 반드시 행하신다. 살구나무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의미가 점점 더 확실해져요. 끓는 가마입니다.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북방의 왕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항상 북쪽으로부터 침입을 당합니다. 네, 이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북방에서 북방의 왕들이 일어나서 항상 유다를 침공하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 민족들이 북방에서부터 옵니다. 참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어느 정도는 문자적으로 적용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북방에 끓는 가마. 우리가 깨어서 또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끓는 가마의 이미지가 참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일들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성읍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죠. 우리나라 땅이고 우리 민족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데 그것이 다 빼앗긴다. 이방 왕들이 와서 자기들 원하는 곳에 각기 자리를 정한다.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친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면 왜 이런 심판이 임합니까? 왜 북방의 그런 호전적인 왕들을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는 도구로 쓰십니까?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16절인데요.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각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상숭배고요. 거기에 대한 징계가 심판으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래서 우상은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그것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포기가 안 되는 것,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16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책임은 고스란히 나의 몫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 책망하는 것이 있다면, 찍어서 보여주신 것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단호하게 끊어야 할 이유죠. 북방에 끊는 가마, 반드시 이행되는 살구나무까지, 그것을 하나님 경고하실 때 무엇이든 하나님 찝어주시는 것이 있을 때 단호히 끊어내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말씀부터 보면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십니다. 내 안에부터 나오는 우상도 끊어내야 하고요. 또 우상에 빠져있는 누군가에게 가서 그것을 끊으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말할 때 이미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자에게, 푹 빠져있는 자에게 우리에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그 제사장들과 그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음입니다. 담대한 마음이죠. 그리고 다가가서 전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왜냐? 지금 이 세상은 우상이 난무해요. 너무너무 난무하죠. 그것을 맞설 수 있는, 그거 아니다,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정말 우상인데 우상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피하지 말아야 하고요. 합리화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러려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러서는 순간 다 빼앗기고요. 물러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느 순간 신앙은 철저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 전입 가면 이제 병사들 이제 자대 배치 받고 한 달 정도는 이제 스마일 이제 표식 이렇게 붙여줘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그냥 이제 뭐 하는 일 하고 어디 힘든 일 안 하고 다 이렇게 봐주고 그러려니 하고. 근데 그거 한 달 지나면 다 떼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어느 시점에는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더 많이 이제 돌봐주시고 또 주변도 그렇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 신앙과 우리의 가족 다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상과의 싸움을 해야죠. 치열한 싸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또 줄어들지 않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군사로서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고 버거운 마음이 들면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되죠. 저도
저희 아이들 이렇게 보면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을 때 믿음과 신앙의 길로 이끌고자 할 때 부딪히는 것을 느끼죠.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때 타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예레미야입니다. 우리는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또 나를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선지자적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싸움을 나가 싸울 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용기로 승리하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우상에서 돌이키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